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하실 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고 참된 의와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결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의 은혜,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밝히시는 님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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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웨이웨이가 진리의 빛 언니를 함께 얻어볼게 믿고 따르는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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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가 진리의 빛 언니를 함께 얻어볼게 믿고 따르는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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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신 Never-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해가는 변함없이 함께하시네 Never-ending story Never-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 만드시는 그 이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에 계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신 알수 없어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알수 없어도 알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Hello, South Korea. This is Sinach from Nigeria. I am so excited to hear what the Lord is doing in your nation through the song Waymaker. My friend Kim Bryan and his worship team, they're going to be singing the song, and I love it already. When the Lord put the song Waymaker in my heart, He said He was going to bless the world, and I can assure you that South Korea was on His mind as He said that to me. I love you,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all of you once in a while. God bless you.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지요. 하느님 아버지, 영혼만큼이나 육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또 재우고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는 자에게 믿음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울은 왜 그랬을까? 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사울이 왜 그랬는지를 잘 알아서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라는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무기를 봐도 모든 면에서 블레셋 군이 우위였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기든 병사 한 명과 적진의 침투해서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군을 격파하여 자중질환에 빠뜨렸습니다. 블레셋 군도 떨었고 백성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블레셋 편에 붙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오고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와서 싸움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4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잘못된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와 백성이 빨리 망하는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던 사울이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맹세를 시키네요. 겉으로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조바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을 충동질하려는 의도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의미를 자신의 원수 갚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실추된 자기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엿보이는 면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요나단이 참 사울과는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결국 사울의 망령된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뻔했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한지도 모르고 꿀을 먹었던 건데요. 요나단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성급한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열정과 충성을 증명해 보이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나단이 사울보다 훨씬 더 지도자답습니다. 소위 비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명분 삼아서 건물을 짓거나 과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성도들을 인격이 아니라 한낱 자원으로 전락시키고 결국 그런 성도들 역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왜 금식시켰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하루 금식시키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빨리 끝낼 수 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면 블레셋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조바심이 극도에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금식 행위가 하느님께 대한 헌신의 징표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맹세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너무 허기가 지니까 맹세가 깨어지면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백성들만의 죄일까요? 그들은 사울의 맹세의 참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순종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병사들에게 전투 식량을 충분히 공급해서 필요한 힘과 영양을 주는 것이 지휘관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사울이 이같이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은 즉흥적인 맹세를 한 것은 그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의 동기 자체는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기의 순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백성들을 저주로서 금식시킨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동기에 맞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은 허기진 탓에 보다 나은 전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블레셋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느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극도로 허기지고 피곤하게 함으로써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한 것도 사울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왕의 임무 중 하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맹세를 범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꿀을 찍어 먹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설령 요나단이 사울의 방침을 알고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블레셋에 대한 성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적극적으로 만류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솔한 맹세는 항상 엄청난 후회를 가져온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울의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죠. 그는 금식과 저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컨트롤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저주에 올감했습니다. 왕, 가수, 목사는 언제 넘어집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을 때,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을 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에게 존경을 받고 싶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허영심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경솔한 말로 모두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세 장에서 놓친 새는 다시 붙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입에서 달아난 말은 붙잡을 수 없다는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경솔한 말이 인간 생활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암시하고 있는 격언입니다. 사울 왕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을 범죄자로 만들고 백성들로 죄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도 못한 채 수풀 속에서 꿀을 찍어 먹고, 또 백성들은 하루 종일 블레셋과 전쟁을 함으로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저녁 때가 되자 짐승을 잡아서 허겁지겁 피채 먹었을 뿐 아니라 가축의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경망스러운 금식령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만 나무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오늘날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혹시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조심하라고. 우리도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울 같은 사람이나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울 같은 사람한테 속고 당하고 요나단 같은 사람은 그냥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인간 안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살짝 건드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은 넓고 평평한 길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비록 슬프고 좁은 길이지만 진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견뎌내야 할 매서운 바람과 마주할 때, 혼자 힘으로 감당키 어려울 때, 벅찬 싸움을 싸워야 할 때, 그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믿음직한 군장 요나단과 연합해서 함께 하니까 상상치 못할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도와야 합니다. 요나단이 되어주거나 요나단을 따르세요. 옛날에 어떤 신문사 사주가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그는 화재 현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건물과 시설을 잃은 것은 작은 손실이지만 사람을 잃은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진정되어도 전처럼 예배에 잘 모이지도 않고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전도 모든 면에서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넘어가고 교인 숫자도 떨어지고 헌금도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유혹과 시련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블레셋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헛된 경건의식과 저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죄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주여,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경건의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요나단처럼 살고자 새롭게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